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읽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창 목사님 나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혹시 옆에 분들하고 눈 마주치셨나요? 마주치신 거 맞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름답지가 않고 당신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긴장 푸시고 저도 긴장 풀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배드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이용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세상에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딱 학비만을 남겨놓고 모든 이제 제가 모아놨던 이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든 처분하고 학비만 딱 한 학기만 남겨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신학교로 가려면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말고 혹시나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신앙의 이런 근본적인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지금도 순수하지만 그때는 좀 더 순수하고 열정이 많아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3일 동안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으로 책을 하나 딱 보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대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을 읽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문구였냐면 만일 누군가 내 앞에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는 증명된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과 같은 주신 그런 응답인 걸로 저는 받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진리가,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을 딱 해서 나에게 갖고 와도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
라는 이런 그 작가의 이런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보다 보기에는 조금 약간 이렇게 보여도 생각보다 저는 조금 그래도 이성적인 면이 있고 논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논리와 이성을 그렇게 맹신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설득당해서 믿으십니까? 이해가 돼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믿는 존재이십니까? 저에겐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이 믿으니까, 어머니가 믿으니까, 제가 어머니께 많이 끌려다녔거든요. 기도원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막 끌려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어머니가 막 통성으로 기도 막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막 끌려다니고, 전도할 때 끌려다니고, 교회 행사 있으면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다니면서 너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꼭 이거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끌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다고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남이 이끌려서 믿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옳은 길로 가지 않으면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혹시 남들이 믿으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뭐 이렇게 믿진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제가 감히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죠. 오늘날 우리만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또 이단의 이러한 반대되는 가르침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이 믿는 자들을 배출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들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항상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외적인 공격과 이 안에서의 이단적인 이 어지럽히는 이 가르침들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까? 다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이 교회를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교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황제의 박해는요, 기존의 로마의 황제들보다 가장 극심했다고 합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난폭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억압과 폭력을 정말 즐거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런 황제의 박해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나온 이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다 배교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죠. 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로 이 배교하는 신자들이 생겨나자 이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시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면 이 복음서라는 이 책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덧발 때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의 참 멋진 행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복음서가 기록한 이 아름다움의 이 속에 있는 그 기록할 당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애절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요, 참으로 참 기감이 되고, 어떻게 그러한 큰 혼란과 이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 참 멋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이 가르침이 크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케린투스의 그 케린티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다른 말로 저희가 아는 그 영지주의라는 이 가르침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이 요한 당시에 기독교 신학에 큰 위협을 가했죠.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물질로 된 세상은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은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 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것만, 오로지 하늘의 그 신령한 것만. 그래서 세상과 이 상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분리시켜서 세상은 무조건 악한 거야. 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식의 논리로 갔던 거죠. 오늘날 이런 류의 가르침들이 우리 곳곳에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은 악한 곳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저들을 개종시켜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류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죠? 악하게 창조하셨나요?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모든 말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다 옳고 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세상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악하게 보입니까? 죄로 인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권세에 휘둘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서 다투고 이겨야 될까요? 쟁취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소멸돼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악하게 다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선한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원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나누며 서로 다투게 하는 가르침에서 항상 멀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을 그래서 부인을 했죠. 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잠깐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만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그리고 방금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 인성적인 부분이 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되셔야만 모든 이 인류의 인간을 차별 없이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잠깐 여기 이 기독론이라고 하죠. 참 인간, 참 하나님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놓고 참 답변을 못 들어서 참 아쉬운데, 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국간이라는 곳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떠한 악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마국간이라는 곳에서 그 아이를 눕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하셔서 마국간에 눕히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이곳으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민들의 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죠. 그러면서 몸소 자기의 그 인간적인 이 고난, 이 연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들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으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들의 이 삶을 경험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성육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외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높은 곳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그 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만 부하고 강한 자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백부장도 그랬고요.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 말고도 더 부자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차별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야만 하는 이유, 그분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존재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흠이 있고 허물이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진리의 말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분 자체가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의 되심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항상 기억돼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네, 이렇듯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좀 먹어도 될까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동부도 했다가 청년부도 했다가 정책당에 가서 쭈그리고 있다가 저녁에 여기까지 하려니까 사실은 정신이 혼미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듯 요한이 사역하던 시기에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영지주의의 도전과 외부적으로는 국가의 박해로 교회는 큰 혼란과 위기를 겪게 되었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생존하던 시대와 같이 우리 시대 역시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또한 더 신앙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들 정치, 경제, 문화와의 영역과 이단, 질병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혼미하게 하며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거센 세상의 거센 도전은 꼭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배에 큰 풍랑이 닥치는 것처럼 위협하고 이 배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지금 우리들도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큰 도전은 이제 막 믿음이 자라고 있던 성도와 그리고 믿음을 잘 뿌리내려서 견고하게 있던 성도까지도 흔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대의 도전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네, 즉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밝히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어둠 속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를 낮추며 이 인간을 위해 내려온답니까?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옵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요, 이 인간을 생각할 때 자기의 노역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우리를 강한 노동을 시키는 게 바로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헛된 것을 쫓게 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헛된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 네, 맞죠?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자녀를 위해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만 봐도 압니다. 저도 제 아내를 항상 이기려고 합니다. 미련하게도. 세상의 진리를 거스르고 항상 제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는 항상 아빠 말이 옳아 라고만 강압을 합니다. 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죠. 제가 사랑한다고도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이렇게 제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이 요식행위로 할 수는 있지만, 조금의 동정으로는 도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완전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통치자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며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 다른 의미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밑에 보면 나눠주라고 하죠. 각주. 거기에 보면은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거 참고해서 읽으면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듯 5절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비치었을 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이기려 하였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이기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과 목적과 욕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아닌 내 자아의 뜻과 내 욕망을 따라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겸손한 태도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아, 내 목적과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함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살게 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주도권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만 주도권을 내어드리겠다는 그 바울의 이 굳은 이 믿음의 결단,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겸손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어둠이 빛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져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에서 승리하셨듯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둠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 또한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생각과 같았나요? 영원히 죽음 속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둠이 사람들은 어둠으로 빛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오히려 부활로서 더 밝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찬란한 빛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무엇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고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겼듯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이들과 가끔 잠자리에 눕습니다. 불을 끄고 다 누웠는데요, 그때 작은 아이가 가끔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먹으러 가려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장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불을 끄고 다 누웠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소리를 냅니다. 오! 그러면 저희 딸은 무서워서 금방 이불 속으로 후다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짜증을 내고 어떨 땐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저 밉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착한 제 아내가 후레쉬에 카메라로 이제 빛을 비춰준다거나 아니면 불을 켜준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같이 동행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제 작은 아이는 이제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는 물도 먹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와 함께 동행하니까 안심하고 겁을 내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혀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둠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움츠려 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경 속 요한이 그랬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이 겁나 교회 안에서 움츠러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고 움츠러들어서 겁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밝혀줄 자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나가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요?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사회봉사를 다른 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성장 원동력을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선포된 말씀을 현실화시키려는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현실 그대로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교회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몹시 안타까운 현실이라면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자행하듯 기독교의 가르침을 온통 추상적인 이야기들로만 도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상적인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잠시 동안은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으로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줄 내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줄 내준다. 네, 돈으로 혼줄 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타인의 기감이 된 가게에 물건을 팔아줌으로 힘을 보태어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바로 이 돈줄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피자집 사장님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죠. 네, 한 아버지가 땅의 생일날 딸이 먹고 싶어하는 피자를 주문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571원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주문을 할 때 거기에 피자집 사장님에게 제가 가진 돈이 571원밖에 없습니다. 피자를 한 판 배달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돈이 생기면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 가게의 주인이 그 영수증을 받으면, 이 주문서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구겨서 버리겠죠. 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피자집 사장님도 가게 운영이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으로 이 피자 한 판을 구워서 그 아버지에게 전달하면서 언제든지 딸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주문하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참 감동적이죠. 따뜻하고. 근데 이 일화가 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피자집 사장님을 향해서 많은 이 고객들이 응원을 해주면서 그리고 피자를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피자를 주문하지도 않고 피자값만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어려운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줄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실 한 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으로 나를 혼내주고 있다. 내가 정신이 없다. 너무 바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후원금으로 모인 게 수백만 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또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남들이 나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물건을 사주면 당연히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거기에서도 또 선한 생각을 하세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기부를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571원밖에 없던 이 아버지에게 전액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만 끝이 나도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인데 이것보다 더 놀랍게 한 사실은 이를 모방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러한 일로 마케팅을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사용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전략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선한 일을 했던 간에 일단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장님의 한 번의 선행이 많은 이들의 선한 길로 인도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면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 보여서 너무나 가슴을 아프고 항상 애통하며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외형의 모습에만 치중하는 사이에 사람 돌보는 일을 점점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이 성도들이 보여도 이 돈 앞에서 항상 계산적인 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건물과 시설 그리고 문화사역, 사회에 칭찬받기 위한 마케팅에는 교회가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일어서야 될 우리 이웃들은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말라 한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며 선한 일을 배우고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보며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뒤처져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전하는 사명에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앞서가야 되는데 뒤처져서 세상보다 사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랑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흘러가게 하는 교회는 결국 세상에서도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외형보다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공고함이 우리를 찾아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나아가 온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부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